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정렬된 이 마음이 오늘 하루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러한 복된 하루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 잘 새겨 듣게 하시고, 내가 오늘 해야 될 그 선택,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 제단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이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4편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나 그 어리석은 자와 의인들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하고 자기 방식으로 어리석게 살고 있지만,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그들이 우리가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뒤늦은 그 어떤 뉘우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어떤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살아있을 때 듣고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달할 때 잘 새겨 듣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자, 오늘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지, 또 의인들은 어떤 최후의 어떤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지, 그것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 누가 어리석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세상에서 마음껏 공기 중에 산소를 흡입할 수 있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라고 그래서 그죠? 해와 달과 별이 부딪히지 않고 어떤 규칙의 질서하에서 잘 움직이게 하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서 그죠? 자연 만물을 봐도, 우리 삶을 봐도, 여러분 실핏줄 하나까지 그 긴 그 혈관들이 그렇게 잘 작동되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새벽에도 호흡하고 있는 것, 이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증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우리 생명의 신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거든. 그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인을 애써 무시하며 자기 방식으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방식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고 사는 사람들, 자기 방식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중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그렇게 계속 살다가 어디 가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가서 진짜구나 라고 그때 깨닫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죠? 지옥 심판밖에 없으니까.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되거든. 그죠? 살아있을 때 돌이켜야 되거든.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하나님이 없다 한대요. 그리고 특징이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세상 성공했다,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다 부패한 존재, 썩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부패한다는 단어가 사하트인데 저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은 창세기 6장 노아 때 온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창세기 6장 10일전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썩었다, 썩은 음식을 내버리듯이 이 온 세상은 버려야 될 그런 상태가 되었다.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하여서 물로 심판해서 온 세상을 썰어버리고 노아 8 식구만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그때의 상태가 이 사하트의 부패한 상태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없다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성공했다고 그렇게 살고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너희들은 썩은 존재다. 썩은 존재는 썩은 음식은 오래두면 냄새가 나면은 그것을 집에 둘 수 없어서 버리듯이 너희들은 곧 버려질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말씀하셨죠. 내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으로 말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정답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면서 내가 성공했어. 봐라.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뭐가 실패했다고 말하냐. 너희들 하나님 믿노라 하는 사람들 그렇게 너희들 사는 모습은 나는 싫다.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근데 하나님은 비록 결핍된 상태일지라도 없는 상태일지라도 좀 부족한 상태라도 하나님 지팡이 붙들고 가는 그들을 의인이라고 그러고 그들을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지 저 썩은 상태는 썩은 음식을 곧 버리듯이 곧 하나님의 심판 때 지옥불에 버려질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 주변에도 전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보여달라고 해.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 그 하나 속에서도 내가 살아있는 신치 신비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살아있다라고 내 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보실 때 세상 사람들 뭐라 너희들 썩은 존재다. 그리고 그 행실은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행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이 가치관과 그들이 잘못된 기준을 사니까 결국 어떤 사람들 부패해서 썩어서 버려질 음식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자꾸 저 세상적 부여와 성공을 뭔가 잘못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성공이라는 것이 성공이고 하나님이 승리라는 것이 승리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가 아닌 것을 여러분 그거부터 기준점을 바꿔야 돼요.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하나님께서 이 상을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것이 우리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고 지각이 있어서, 이 지각은 영적인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는 어떠네요? 모두가 부패하고 포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물로 썰어버려야 될 정도가 노아 심판 때의 모습이라고 해서, 그죠?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종말 때의 모습, 우리가 종말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가 가까울수록 노아의 홍수전과 똑같다고 그래서, 그죠? 온 세상은 부패하고 온 세상은 포악이 가득한 상태.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 중에 남은 하나님의 소수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재림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영적인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쭉 보는데, 저 딸이 그래도 나를 경외하고 있구나. 저 아들이 그래도 말씀의 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소수라는, 갈수록 진짜들이, 알곡들이 소수가 되고 많은 다수가 온 세상이 부패한 그 썩어진 상태로 마치 흙탕물이 흘러가듯이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가는 세상이 마지막 때를 향하는 모습이거든요. 다윗이 오늘 시편 14편에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때 어떤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자, 3절 보십시오. 다 치우쳐 있더라. 이게 다윗 시대 때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시대 때 보았던 그 모습이 노아 홍수 이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상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지금 문제죠, 그죠? 여기서 다 치우쳤다는 것은 수를 한다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제 고집도로 행하는 상태, 이게 다 치우친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점이 여기인데 이 하나님이 기준점, 말씀에서 떠나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기준대로 사는 것, 저게 다 치우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는, 저 단어는 샤트란 단어를 쓰고 있지 않지만 저것도 똑같이 부패했다는 뜻이거든요. 썩었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면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썩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사람이 썩었기 때문에 썩은 음식을 버리듯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떠나서 제 고집대로 사니까 결국 그 음식이 썩듯이 썩어서 부패한 자가 되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이 시편 14편 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대로 인용했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 바로 그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웠죠.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세상의 상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저 말씀이거든요. 그죠? 그게 지금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들이 이 세상에 많은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다 치우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방식으로 자기 고집대로 사서 하나님 보시기에 썩은 상태로 사는 사람이 많은지, 어느 쪽이 많다고요? 썩은 상태가 많다. 이것이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때 바로 노아 홍수 전처럼 온 세상이 부패하고 포악이 가득한 땅이 되듯이 점점 그리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탕류가 그렇게 막 흘러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깨끗한 물을 찾아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탕류하고 같이 세상에 휩쓸려가면 우리도 같이 썩은 존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소금이 뭐 하는 것이죠? 부패한 곳에 소금이 있어서 그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이 소금 역할이잖아요. 그죠? 빛은 어떤 역할이죠? 어두운 곳에 한 가닥 빗줄기라도 비춰주는 역할이 빛이잖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는 깜깜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실 땐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서 너희들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그게 하나님 자녀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 보실 때 다 치우치고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처럼 온 세상을 심판하는 종말이 오겠죠.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째깍 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뒤에 나오는 이 현수막에 제 시계 그림이 상당히 잘 안 보이지만 교회 나와서 보시는 분들 상당히 시계 그림이 있죠. 시계가 12시 2, 3분 전. 그게 마지막 엔타임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태, 너무나 부패한 냄새가 악취가 풍기는 이 세상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심판해야 되는 때가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그날이 악인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는 새날이 되겠죠. 그죠? 그날이 오고 있다. 지금 영적인 시계는 12시 2분 3분 전이다. 하나님의 시계침은 째깍 지금 돌아가고 있다. 자,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먹는데, 이 말은 뭐냐? 마치 식사하듯이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루 세 끼 밥 먹잖아요. 그죠? 많이 먹는 사람 네 끼도 먹습니까? 그렇게 밥 먹듯이 죄를 조금도 끄리낌 없이 그렇게 죄 짓는 세상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부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죄의 말을 하고 움직이면 그 손이 죄의 손이 되고 죄의 발이 되고, 그래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 떡 먹듯이 먹으면서 죄를 먹으면서 죄가 일상화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죠. 여러분, 특징이 뭐죠? 쥐새끼 있잖아요. 쥐가 이렇게 밝은 빛이 있으면 나옵니까? 어두운 데로 도망갑니까? 어두운 데로 도망가거든요. 우리들 인생에도 죄가 등장하게 되면 점점 하나님을 피하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찾았죠. 너 어디 있느냐 찾았죠. 하나님을 피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 없다는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조금씩 빛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둠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이 편하니까.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미안한 표현이지만 세상의 조폭들을 천국에 갖다 놓으면 그 천국이 갑자기 입성되지 않을 조폭이 천국에 와보면 그 천국의 환경이 괴로워서 도망갈 거라고. 그 사람은 어디가 됐죠? 술집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은 어두운 데가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빛의 세상이 싫어서 도망가듯이 마치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들, 부패한 사람들, 썩은 사람들, 하나님 없이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럼 거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찾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찾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찾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찾는 우리들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찾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 찾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나중에 도착하는 시집 어디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종국에 도착하는 장소가 천국이고, 하나님 앞에 계속 멀어지는 장소는 어디죠? 바로 지옥이죠. 어제도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천국 지하 이야기하면서 지옥이 어디 있는가, 천국이 어디 있는가, 뭐 상상 속이 그것이지만 주로 천국은 올라간다고 표현하죠. 그죠? 그런데 지옥은 내려간다고 표현하죠. 많은 학자들은 그 지옥이 지구의 중심의 그 뜨거운 불 가운데가 지옥일 것이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려가서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들, 하나님 찾는 사람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 완전히 그 결과가 다른 것이죠. 최후가 다른 것이죠. 자, 5절입니다. 그러나 자, 이제 5절이 중요하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비로소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두려움이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앞으로는 천국으로 입성하는 사람이 돼야지, 심판대 앞에 가서 벌벌 떨고 울고 그때 두려워하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이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죠? 거기서 그들이 두려워한대요. 왜? 하나님이 자기들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세대에 계심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백부자 심판 앞에 가면은 모든 죽은 자를 다 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모든 죽은 자를 다 살려서 의인들에게서 상급 심판이 내리는데 자기들은 지옥불 심판이 내리지는 것을 그들이 알고 거기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다가 그들이 어디로 결국 영원한 영벌에 떨어지면 바로 5절의 거기가 하나님의 심판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나 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외치는 그 어떤 고백이 있죠.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재판하러 오시는 재림 예수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부패한 채로 살지 않죠. 악을 행하면서 살지 않죠. 밥 먹듯이 죄를 지으면서 살지 않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금 살아있을 때 있어야 되거든요. 두려움이. 그런데 그날 그 백부자 앞에서 벌벌 떨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때 가서 잘못했다고 아무리 빌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영벌과 영생이 결정되는 장소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장소.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더라? 오인들의 세대에 계심을 그들이 보고 늦었구나 후회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천국과 지옥도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만 기억해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세상을 향하여, 세상 가치관을 향하여 자기 좋은 방식대로 살고 있지는 않겠죠. 자,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 이 너희는 악인들이에요.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은 없이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던 사람들을 너희들이 괴롭히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계획을 너희들이 꺾으려고 괴롭히고 방해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가 그 가난한 자들이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호와, 우리 여호와 이름에서 히브리어로 접근하면 요데이 바베라고 그래서 그죠?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럼 여호와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면서 그들은 요데이 바베라고 그들이 히브리어로 고백까지 하면서도 그 손과 그 못을 못 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 손에 못 박힌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피난처고 예수님이 방주가 되어서 저 악인들이 괴롭힘에서 건져내시고, 할렐루야 하면 예수님 방주 안에 들어간 그들이 영원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 가난하지만 결핍받지만 하나님 끝까지 붙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7절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이 고백을 했지만 저 구원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어제 살펴봤잖아요. 예수와라는 단어가 바로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어디서 나온다고? 시온에서, 유대인 자녀 중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할렐루야 하면
그 백성들을 돌이키고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로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다윗은 최종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 그 어리석음을 멈춰야 된다. 너희들도 예수아를 발견해야 된다. 시온에서 예수아가 나오실 것이다. 유대인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 예수아를 믿는 사람들이 그 포로, 여기서 포로는 뭐죠? 저 바벨론 포로 이야기가 아니라 제2포로에서, 질병의 포로에서, 어떤 눌림의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분을 방주 삼아야 된다. 그분을 피난처 삼아야 된다. 그분을 구주로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최종적으로 선포해요. 우리 모두가 누구를 붙들어야 된다? 예수와를 붙들어야 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 당겨서 돌이킨다는 것은 제2포로에서 돌이키고 질병에서 돌이키고 눌림에서 중독에서 돌이킬 때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와가 필요한데 그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유대인의 혈통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어리석은 자들, 우리들 주변에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죠? 아직까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배제당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도 돌아오길 원하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또 우리들 주변 친지 이웃 중에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그 영혼도 돌아와서 그들도 예수와 이름 불러서 그들이 포로에서 그들이 돌이켜야 되겠죠. 그들이 뭔가 묶임에서 그들이 풀어져야 되겠죠. 예수와 이름 부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지금 누구부터 찾아서 예수와 이름 부르고 찾고 구하여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우리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뭔가 아직도 묶인 것이 있다면 그 결박이 완전히 끊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참된 기쁨과 참된 그 하나님이 그 주신 회복의 모습으로 우리가 저 불신자들에게 우리들이 회복된 모습을 보여줌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어리석은 자의 결론 또 의인들이 최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최후의 심판 장소에서 그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누구 편에 계신다? 의인들, 하나님이 자녀들 편에 계신다. 그들을 풀어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14편 말씀 우리가 오늘 잘 묵상하고 혹이라도 내 속에 어리석은 자의 사상이나 어리석은 자의 바쁨을 내가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흉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있음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와로 구원하시고 모든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서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백,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이 이와 같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